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만나도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와 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에 번졌던 이 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켰고 부모와 이 자녀들이 간신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나와서 아이를 찾아보니 뒤늦게 막내 아들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요. 아무도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할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젖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만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아이를 품고 이 기적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무섭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눈에는 타오르는 불길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아들 얼굴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길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숫자적으로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큰 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약 2m 90이 되는 이 거구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는 노투구를 쓰고 무게가 5,000세겔 약 57kg가 나가는 이 갑옷을 입었으며 배틀채 같은 창을 든 거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전쟁은 단순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며 도발하며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사울 왕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온 나라가 떨고 있었을 그때에 골리앗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나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군인들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도 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대응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만은 그곳에 가서 이 골리앗의 앞에 서서 그에게 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속에 있었는데 왜 다윗만은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 그때에 왜 오직 다윗만은 담대할 수 있었는지 그 다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왜 다윗만은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왜 다윗만은 달랐을까? 다윗은 조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봤을까? 조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나이를 비교했습니다. 다윗의 조건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의 조건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소년이었고 이 골리앗은 이 전쟁에 이 큰 힘과 용기를 가졌던 사람, 완벽한 기술과 완벽한 살인 병기로서 그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눈에는 경험에 대한 차이도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용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는 단순히 힘센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기술에 정통하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이 전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논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조건만을 따지면은 다윗은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울의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었고 통계적이었고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조건과 이런 격차를 모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의 거대한 체격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직접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고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으며 이 골리앗 앞에 자신이 섰을 때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는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 역시 다윗을 보고 이는 어린 소년이라고 멸시하였습니다. 다윗도 소년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갑옷을 입었을 때 이 갑옷이 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 뿐이라는 이 사실을 다윗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모르고 무모하게 나선 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 조건보다 더 크고 분명한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러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면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막연한 자신의 이성과 계산적인 사고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과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칼도 쓸 수 없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막연한 자기 체면으로 살아가는 이 체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룰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의 체면을 걸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지금 믿음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이 연약함을 채워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과 모든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터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울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 약함을 도리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 이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채워주실 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소년이라는 그 조건, 경험이 없다라는 그 조건, 무장이 빈약하다는 그 조건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과 같이 그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는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다면 저 하나님이 없는 저 골리앗을 나는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 저 짐승과 이 곰과 사자와 같은 이 짐승과 같이 저 사람도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조건이라는 벽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수많은 조건이 우리의 발을 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학벌이 부족하다, 나는 재정이 부족하다, 나는 건강이 약하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나는 아는 사람도 많이 없다. 나는 배경도 없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빈약한 인생입니다. 이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우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신학교 졸업장도 없이 시골 청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조건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의 황태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바라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내가 조건이 충분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다윗의 이 삶에는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찾아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 얻을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이 시선의 훈련을 들판에서 받아왔습니다. 양을 치는 그 외롭고 위험한 시간 속에 그는 자신의 약함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약한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도와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 같은 조건이 완벽한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조건은 부족하지만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만 달랐을까? 다윗은 문제보다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에 있는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자신의 미래의 계획이나 전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는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 현재의 거대한 위기가 있더라도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는 이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인도하신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아라. 그러기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쳐있을 때에,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며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회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에 만났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다윗이 사울에게 이 순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도 보지 않는 오직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사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역사해 주셨던 그 처음의 기억을 다윗은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양을 치는 그 모든 일에 그는 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이길 수 있는 경험을 다윗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오더라도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작아 보이더라도 이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큰 일을 만날 때에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이 믿음으로 통과했던 사람이기에 골리앗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왕도 장군도 모든 군대도 그곳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왜 다윗만은 다르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 그는 과거에 자신을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은 그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건져주셨다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논리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37대 여호와께서 나를 그 사자와 그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온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것은 과거의 일과 그리고 미래의 현재와 미래의 일을 다윗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작은 것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다시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 기적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과거의 은혜가 우리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저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다윗은 달랐을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다윗 사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저 거인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과 문제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36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골리앗은 죽음의 공포를 가져주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스로운 장군밖에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의 저주를 다 듣고 계시며 저 교만한 이방인의 언제든지 꺾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능히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키가 2m 90이라는 거대한 거인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거대하다는 것,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갑옷이라는 것을, 그 어떤 무기도 그것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고 나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에 능히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너보다 크고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 그 천군 천사와 우주의 모든 권세를 거느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이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는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크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자신에 있는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바위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에 모든 위협보다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능히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가 나보다 크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 던진 말은, 네가 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보잘것없는 무기 곧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그를 멸시했지만 다윗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그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라고 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무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 계신 줄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알도록 하겠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 이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평생 살다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 한 연세 많으신 노인 어른이 계셨습니다. 광화문에서 강남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에 63 빌딩을 바라보고 이 롯데타워를 바라볼 때에 그 거대한 이 초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빌딩 꼭대기에서 꼭대기를 바라보느라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그는 이 높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 앞에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 노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갈 때에 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았을 때에 노인은 문득 이 창문 너머에 있는 그 높은 빌딩이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에 있던 저 높은 것은 하늘에서 내다보니 마치 아이들의 모래밭 같은 장난감 블록을 꽂아놓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동차는 먼지처럼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 거대했던 빌딩은 숲의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질 만큼 작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딩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변했느냐? 이 노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빌딩 앞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바라보았고, 이 노인이 바라본 것은 이 위에서 바라볼 때에 그 큰 것이 작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시선이 바로 이와 같은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흙바닥에 주저앉아 이 땅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계시기에 영광의 보호자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는 이 거대했던 이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여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다 작게 보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다윗 같은 시선을 가지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는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현재의 문제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고,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그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달랐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골짜기, 같은 거인, 같은 40일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바라보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에 이 모든 것이 보잘것없이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다윗처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